우리 교회 손님으로 오셨잖아요. 예, 우리가 같이 우리 따로 지금 광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소개 안 하면 이따가 또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또 제가 알기로는 안수 집사님이세요. 맞으시죠? 교회가 고연교회, 고연에 있는 고연교회, 고신측 교회인데요. 같이 우리 의원님을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나라 일 또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우리 반주 되나요? 같이 우리 의원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박수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박수입니다. 우리 의원님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저는 길에서 우리 의원님을 많이 뵀거든요. 플랜카드에 골목마다 많이 계셔서 반갑게 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 아니라 다른 누가 오셔도 우리는 이렇게 크게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후에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여러분 밀레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밀레도에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죠. 그래서 우리 지도 혹시 있으면 방송실에서 좀 보여주시고요. 밀레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그 밀레도로 청해서 같이 이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밀레도가 요 지도가 아닌데 3차 지도인데요. 아무튼 다른 지도 있으면 3차 지도, 요건 1차인데요. 요거 3차 지도, 좋습니다. 지금 에베소 보이시죠?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위에 보면 이제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밀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그럼 들려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더 좋았을 텐데 바울은 빨리 가능한 한 오순절 되기 전까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분들이 나한테 와라 해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은 누굽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강론하고 몇 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의 대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교회의 리더십. 그래서 이분들의 에베소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있었고 우리 옥포중앙교회에도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장로님들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장로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목회를 한 겁니다.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하신 분들이 사실은 교회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늘 마음에 새기시고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또 2분 장로님들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교회 장로님은요 한 번 뽑으면요 웬만해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취소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장로님을 세우면요 계속 장로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잘 세움받고 또 잘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본으로서 늘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장로님 위해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장로님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으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목회자를 위해서 가슴치고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이면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를 한번 세웠으면요, 그 지도자를 세운 이상 여러분 그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분이 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해야지, 조금 어렵고 힘든 일 있고 불평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비방하고 탓하고 책임 떠넘기고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원 의원님도 계시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을 세운다는 것, 나라의 리더십을 세운다는 것, 여러분 리더십을 한번 세웠으면 여러분 가슴 치며 울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늘 따르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 말씀인데요. 20장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밀레도에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눈물과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목회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겸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겸손. 나를 낮추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나를 낮추기가 힘들어요. 자꾸 내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내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오려고. 성도들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내가 나오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모든 공동체에서 최고의 덕목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것. 참 목사가 참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더 세워드리고 또 장로님들 세워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뒤에 보면요 겸손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눈물입니다. 눈물. 바울이 밀레도에 온 이 장로님들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펑펑 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장로님들 앞에서. 그러나 뒤에 가면 늘 눈물인 거죠.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또 뒤에 가면 또 눈물입니다. 그 남자는 화장실 가서 울잖아요. 여자애들은 저희 애들은 늘 제 앞에서 웁니다. 요 엄마들은 남편 앞에서 울잖아요. 남자들은 안 우는 게 아닙니다. 안 보는 데 가서 우는 거예요. 안 보는 데 가서. 여러분 그래서 남자가 눈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울고 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저분은 울고 계시는구나. 가족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직장 때문에, 나라 일 때문에 울고 계시다. 마음이 얼마나 힘든 일이 답답한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인 분들일수록 우는 게 많습니다. 우는 게 많아요. 남들 앞에서 표현 못하고 남들 앞에서는 내색 못하고 다 속으로 사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힘든 것입니다. 남자분들 많이 힘들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뭐냐면요 사실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기도의 눈물. 바울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매일같이 영혼을 붙들고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물 나십니까?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요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있는 분은 웁니다. 새벽기도 하다가도 울고 찬양하다가도 울고 말씀 듣다가도 울고 누가 우르라 소리 안 해도 눈물 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운 지가 오래됐다. 운 지가 오래됐다. 여러분 애국자는
나라를 생각하면 우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는 누굽니까? 교회 생각하면 우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내가 말랐다는 것은요, 내가 은혜가 지금 떨어졌구나,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하구나, 성령 충만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에 뒷부분에 보십시오. 19절 뒷부분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한테 시험이 없었는가? 바울은 믿음이 있고 성경이 지식이 많고 성령 충만하니까 시험이 없었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참아야 하는 시험, 참아야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에베소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목숨 바쳐 세운 겁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난 수요일날 들으신 분 계시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고 견딜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평탄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참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참아야 될 일이 자꾸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역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게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당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교구 목사니까 왜 교회를 안 오시냐고 몇 번이고 만나고 찾아가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거든요. 헌금 위원들이. 우리는 헌금 바구니 안 돌리고 헌금 함을 쓰지만 헌금 바구니 돌립니다. 근데 헌금 위원이 그분 앞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 앞에 헌금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헌금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헌금 위원이 헌금 바구니를 내밀고 그분을 이렇게 그분 말로는 그분이 헌금 위원이 자기를 째려봤다는 겁니다. 째려봤다는 거예요. 째려봤겠습니까? 설마. 근데 째려봤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째려본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본 겁니다. 그냥 마주친 겁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해줘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신 거예요. 참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니지만 큰일이다. 왜냐하면 위로할 길이 없어요. 뭐라고 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헌금위원 데려다 놓고 사과하십시오 그러셨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려면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시험 듭니다. 여러분 함부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헌금할 때 다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험 당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바울은 거리낌이 없이 했다. 바울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거리낌이 없냐면 21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회개입니다.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끼는 게 없이 직설적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회개 이야기하려면 참 힘듭니다.
회개하려면요, 회개 이야기하려면요, 돌려야 됩니다. 돌려서 계속 돌려야 겨우 회개할까 말까 합니다. 어떤 분한테 회개하라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분 진짜 시험 될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 시대에는요, 회개 아니면요 복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해야지만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회개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회개가 전해져야 한다. 혹시 방송국에 그 말씀이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47절 뒤로,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근데 24장 47절에는 회개가 전파돼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 없으면 복음 없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회개도 전파돼야 됩니다. 당신 회개하시오. 당신 그거 끊으시오. 당신 정리하시오. 당신 돌이키시오. 당신 죄 지은 거 고백하시오. 회개하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 안 오실 분들 많습니다. 아,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책망한다고. 책망이 아니라 회개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회개 요즘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말하기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지옥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지옥 얘기 요즘 안 합니다. 지옥 얘기하면 설교가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설교를, 그럽니다. 근데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걸 돌려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빅토르 위고 단편 소설 93이라는 걸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93이라는 게 이제 아주 짧은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큰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바다를 항해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다가 그만 커다란 폭풍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태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항해할 수가 없는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밑에 뭘 싣고 있었냐면 커다란 대포를 싣고 있었습니다. 대포를 많이 싣고 있었는데 그만 그 대포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는 목재로 만들었는데 대포는 얼마나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대포가 배가 출렁거리면서 폭풍우에 왔다 갔다 뒤집히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대포가, 쇠사슬에 풀린 대포가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요동을 치면서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그 배를 파괴를 합니다. 배에 여기저기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가서 그걸 막으려다 깔려 죽습니다. 몇 명이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한지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그 대포를 쇠사슬에 잘 묶었어야 하는 그 병사가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대포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모두가 환호하는 가운데 그 대포를 잠재웠습니다. 붙들었습니다. 메었습니다.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사는 모두가 환호했음에도, 영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그 배에서 총살령을 당하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폭풍우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배를 망가뜨린 것은 그 배에 있는 대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고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내 삶을 망쳐버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죄, 내가 회개하지 못한 그 죄,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그걸 붙들려고 해도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붙들어 주시고 없애게 하여 주시고 과거를 다 무산시켜 주시는, 다 막아 주시는, 덮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 잠재울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밀레도 외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백하면서 자기는 예루살렘까지 가겠다. 환란이 기다리지만 내가 무조건 가겠다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달려갈 길 마지막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도 가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국회의 모든 일들 잘 감당하셔서 우리 좋은 거제 또 좋은 옥포 잘 만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갖고 있는 사명 잘 감당하셔서 우리 옥포중앙교회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눈물과 겸손과 시험을 이기는 인내를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 내가 받은 사명, 내 받은 믿음 신앙생활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의원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옥포 거제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해달라고, 위정자분들 위해서, 대통령 위해서, 나라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서일준 국회의원 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